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수장 권사님 운전하고 오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또 기도 제목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군요. 네. 우리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기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달리기는 아니래도 매일 걸으셔야 됩니다. 걷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많이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면 그 굉장한 효과를 낸대요. 그러니까 꼭 걸으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연세 많으시면 달리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무릎도 무리가 가고, 그러니까 걷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수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열심내야죠. 좀 귀찮지만 수영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아주 가벼운 아령 가지고 근육 운동이거든요. 이제 30세 이상이 되면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근력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력 운동을 해야 또 질병 퇴치도 되고 또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영양식 골고루 섭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시간 투자 또 물질도 투자하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물론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 하나님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 마음, 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소개됩니다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뭘 가지고 훈련하시느냐? 물론 좋은 것 가지고도 훈련하시지만 주로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환난, 박해 이런 것 가지고 훈련하세요. 개인도 훈련하시고 교회도 훈련하시고 국가도 훈련하시고 이번에는 전 세계를 우주적으로 훈련하셨죠. 팬데믹 바이러스 가지고 막 경제도 흔들리고 막 흔들어 놓으셨잖아요. 세계 질서를 막 다 흔들어 놓으셨잖아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죠. 인생을 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욕심내고 줄기차게 목표하는, 욕망하는, 인생이 목표하는 게 뭐냐? 그걸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갖도록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시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도 이렇게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또 한 나라 국가도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훈련하시고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권 저자 밀턴이, 신라권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신라권을 지은 밀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때로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유익의 기회가 돼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고난이 왔어?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뭐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권한들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인 권한, 가정적인 권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올 때에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걸 내 앞에 배열해 놓으셨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토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를 낙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주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금 좋아하세요? 은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금 안 좋아하고 은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 것이죠. 없어서 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과 은은 막 그게 보배롭고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금처럼 은처럼 되게 하려고 단련하라고 주시는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때 시험을 받을 때는 그런 의심까지 했어요. 과연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까? 대단한 의심이 있었어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막 계속 한숨 나오고 잠도 못 자고 정신이 없잖아요. 힘드니까. 물론 그게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지만,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인가. 근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 어떤 이유에서든 시작돼서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난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들어가면 고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다. 터널은 뭐죠? 지나가는 거죠. 반드시 간다 그 말이에요. 통과해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끝없는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끝날이 있어요. 지나가고 밝은 밖이, 맑은 공기가 있는 새하늘을 보는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단련합니까? 고난은 결코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결코 분홍 색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고난 받았다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절대 고난 기쁘거나 즐거우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분 나쁘고 한숨 쉬고 밥맛도 별로 없고 하늘이 맑은 하늘인데 구름이 가득 낀 것 같고 뭐 밖에 새들이 우는데 새소리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이게 고난이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는데, 은을 단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납땜쟁이가 동네를 다니면서 납땜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냄비나 양재기나 이런데 이게 구멍이 뻥 나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 그걸 이제 납으로, 그 건강한 것도 아닌데 왜 납으로 때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도 그걸 쓸 사람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막 불을 떼는데 납을 얹어놓으면 그게 물이 돼요. 물이 된 거 떠가지고 딱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재기, 냄비 쓰는데, 지금은 막 기겁하죠. 그 납 속에 나오는 불순물이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 EM 청년들 눈이 날카롭습니다. 밑에 우리 쓰는 그릇 조금 긁힌 거 있으면 바꿔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막
애기 엄마들 기겁해요. 거기서 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 나쁘다고.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권사님들? 하사모는 들었는데. 얼른 바꿔주세요. 교회다 청구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권사님들이 사다 넣으세요. 그것도 봉사니까. 얼른 바꿔야 돼요. 권한, 막, 풀무불, 영광로, 불순물, 한 번 하는 게 아시잖아요. 7번 연단할 때 막, 나중에 나오는 은 보면요, 거울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얼굴이 다 비치니까. 그게 순수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은처럼 금처럼 변화되는, 정말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이제 그렇게 훈련이 자꾸 돼서 7번 연단한 사람 보면 순결의 마음이, 순결하다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결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깨끗해. 속이 다 보여. 그리고 정말 신뢰가 가.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먹을 것도 골라 먹고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딱 금지령이 내린, 아내가, 하사모가 저에게 내린 금지령이 밀가루 잡수지 마세요. 단 거 절대로 먹지 마세요. 지금 없으니까 조금 먹어요. 감시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런 것들이 피를 자꾸 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가서 검사하는데 혈압 정상, 79에서 120인가 정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좀 관리를 해야죠. 그죠?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시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새 안식일만 복음 전하고 급하게 베레아 쪽으로 또 이동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모르겠어요. 길게 한 석 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건 새 안식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리잖아요. 근데 폭동, 소동이 일어나서 특히 유대인들이 새로 믿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1년 되고 10년 돼서 믿은 사람도 핍박받으면 힘드는데 20, 30년 믿어도 고난이 오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흔들어 놔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가지가 성장했는데 오늘 3절, 4절 보니까요, 3가지 믿음이 성장했고, 3절 보세요.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굉장하죠? 또 하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한다. 3가지가 자라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고 인내가 깊어진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비밀입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모든 것이 성취되고 하면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성경은 이상하게 이게 고난의 역설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의 역설. 이상해요. 고난은 기분 나쁘고 좋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가 자라고 있었어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고난의 역설이고 고난의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사, 감사하다.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왜 all circumstance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기분 나쁜 상황 속에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다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그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을 뒤돌아보면 절대로 그 고난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다시 이 고난 싫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시 같은 고난 경험하기 싫어요. 그 지긋지긋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나 결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 하나, 그 고난 때문에 상처가 안 되면 돼요.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버리면 치료하는 데 힘들어요. 근데 상처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상처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난받았다고 다 축복인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게 내 영적인 어려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이 고된 운동으로 강해진 것처럼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불편하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고난이 유익하니까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고난을 한번 통과해보자.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고난 피하지 말고 맞서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거리 있습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을 배열하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도 설교 중에 그런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데,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고난은 믿음으로 감당할 때 고난 속에서 좋은 것들이 생기는데,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겸손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나도 배고플 때 정말 힘들었는데, 고난당할 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 면에서 겸손해지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사랑이 풍성해지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좌절과 그리고 낙심이 더 커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과 쓸모없음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든 물질이든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오든 간에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게 고난당하기 전에 내 마음, 경험하는 마음이 있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나와봐. 그잖아요. 성공만 하면 그렇게 교만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교만이 막 다 깨지는 거죠, 다. 내 무능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고난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상처가 생겨가지고 계속 가슴에 남아있으면 아직 고난 잘 처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건 고난 잘 시험 받았을 때 90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 고난도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결론입니다. 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막 자랑했는데 여러 교회에서 자랑을 했어요. 뭐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견디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려고 잘 참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내가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지. 오늘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워야 돼, 자랑스러워. 이런 심한 고난 줬는데 저렇게 잘 견디다니, 저렇게 잘 참다니, 저렇게 인내하다니. 사도 바울이 막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랑하신다. 욥이 시험을 잘 참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욥이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2배씩이나 불려주잖아요. 물론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권하는 목표는 뭐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자식이 막 10명 있었다가 이제 10명 죽고 이 10명이 또 생겨서 20명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은 하나님의 단련한 이유를 알았어요. 순금같이. 우리도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을 잘 받으면 인내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내하고 또 참고, 그럴 때 이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게 말 안 해도 드러나요.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 그죠, 권사님? 사람 보면 믿음이 깊은 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든 작든 우리 감사함으로, 힘들잖아요. 감사함으로 받고, 이럴 때,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 고난이 있을 때 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참아봅시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줄게. 힘내봅시다. 커피 한 잔 먹읍시다. 이게 서로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나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게 하시고 인내가 형성됨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